오늘 성경도 다니엘서 9장 20절 27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0절은 1249면에 있습니다. 1249페이지 다니엘서 9장 20절 27절 20절을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극동방송에서 중보기도를 마치고 소망의 기도를 끝냈는데 가슴 아픈 기도 사연이 올라왔어요. 방송으로 기도하지는 못했는데 엄마 큰아들이 군대를 제대한 지 이제 3개월 됐대요. 23살 된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엄마가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니 기도해 달라고 하는 중보기도가 올라왔었는데 그 기도가 늦게 올라와서 채택되지 못했어요. 참 제 마음이 너무 아리고 아픈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고 끝나고 난 다음 PD 부장님과 중보기도 팀들이 그 가정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잠깐 기도했었습니다. 참 삶을 살아간다는 건 예기치 못한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난의 때를 기도로 통과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했다는 점이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죠. 우리가 언제 이 바벨론 고난에서 끝날까? 이 바벨론 감옥이라고 하는 포로의 생활을 언제 하나님이 끝내주실까 고민하면서 에레미야를 읽다가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하신다는 예언을 읽게 됐어요. 너무나 흥분했죠. 야, 그러면 이제 2년 남았네. 2년 있으면 돌아가네. 그런데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를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동족이 동족에게 포악을 행한 것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믿음의 형제들, 혈육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뜻인지 몰라요.
주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건지셔서 그들로 자유를 주시며 구원을 주셨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게 그대의 삶이라면 그대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해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걸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셨죠. 우리 화면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읽었던 말씀은 이것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14절로 17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자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꾼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니엘은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아하,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였고 우리 선조들이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거,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게 우리가 망한 이유였구나.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오늘 9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회개기도 한 거예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전답하라 누군가를 섬길 수는 없고 내 통장 헐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는 없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 포악을 행하지 않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행해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에게 포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입니다. 지금껏 성경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많은 해설이 있는, 다시 말하면 학자들 간에 절대 통일을 내지 않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볼드우인은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20절 27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니엘서에서 가장 난해한 단락이다. 몽고메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70일의 주의 역사는 구약 비평의 정막한 늪지이다. 여기 20절로 27절에 딱 빠져가지고 이 70일에가 무슨 뜻인지 그 기간, 그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 늪에 빠져버리는, 이건 천년설이라고 하는 천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모든 신학 사상의 배경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을 설명하는 유일한 해답서입니다. 그러니까 천천년선,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내 주님이 오신다.
무천년선 천년환란이 지나고 내 주님이 오신다. 무천년선 대환란이란 없다. 그저 문자적인 뜻이다. 이게 천년왕국에 관한 신학적 세설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기본적 해답서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70일을 설명하는 늪지대에 빠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모든 학자들도 협의가 되지 않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다 한들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다만 오늘 본문에 준 메시지 하나, 메시지는 너무나 많죠. 성경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많지만 다 설교할 수 없으니 오늘 내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 있을 약속, 그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 붙들고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곧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이르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너 신기한 환상 보았지? 예. 그 환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기한이 70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는 7일으로 정하시고 그 다음은 62일으로 정하시고 나머지 70일 중에 한 일을 따로 정하셨다. 내가 설명해 줄게. 네가 본 70일 중에 첫 번째 7일에는 앞으로 49년 후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있은 49년 후에 파사의 페르시아죠.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파송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복을 주세요. 에순뚜 이래는 483년입니다. 합치면 한 이래가 7일에 이게 7년씩을 설명하니까 에순뚜 이래 곱하기 7하면 483년 후에 놀랍게도 BC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성경이죠.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라고 보내요. 그때로부터 에순뚜 이래 483년 후가 AD 25년입니다. 오늘 본문 한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해가 483년 에순뚜 이래 후에 있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하여 설명 들은 대로 거룩한 기름 부은 왕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남은 한 일에 7년은 앞으로 먼 훗날이 있을 거다. 그것이 요한계시서 말하는 7년 대환란입니다. 3년 전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도 예언되었어요. 그가 왕 노릇을 한다. 그러다가 후 3년 반에 자기가 성전에서 왕 노릇하며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것을 오늘 본문이 예언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있을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서이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해설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관한 설명이 너무 다양해요. 하여 저는 그것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며 82살이 된 다니엘이 죽음 직전에 이 메시지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메시아가 오신다. 대환란이 있는다. 그거 알려주려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설명한 것은 아닐 거예요.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깨어 있어라. 네 삶이 곧 이 일이 있은 다음 2년 뒤에 다니엘 죽어요.
다니엘은 이 주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2년의 시간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 여유 동안 이 환상을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깨어 있어라. 성도가 나라를 이기는 날이 온다. 메시아가 세상 군왕을 이기는 날이 온다. 그리고 그때에는 6가지 일이 일어난다. 성도인 너희에게 그것이 부정적인 항목 3가지, 허물이 그친다, 죄가 끝난다, 죄악이 용서된다. 긍정적인 3가지,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환상과 예언이 응답된다,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6가지 항목 하나하나만을 설교해도 몇 달은 해야 할걸요. 그러니 저는 오늘 딱 하나의 메시지, 마지막 때 내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데 그 영원한 의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때 드러나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몇 년 예수 믿었느냐 전혀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증거를 가졌느냐 그 나라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었었던지 몇 년을 목회했었던지 그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딱 하나, 내가 너에게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느냐 안 한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는 그 의의를 잊고 있냐? 마지막 때 내 아들 재림의 주가 오셔서 모든 인생 안에 의의를 찾으실 때 모두가 다 그 의의를 내놓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다니엘아, 네 2년 남은 인생 가운데 이 영원한 의가 네 옷이 되었는지 확인해라. 이 옷을 입고 있는 게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환상을 풀어주신 것이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또 사탄이 여러분의 치마를 거두며 지난 과거와 실수를 정죄해도 벗겨지지 않는 예수로 옷 입었다는 믿음이 있으신지요? 나는 사단이 어떤 정죄를 하고 내 양심이 나의 과거에 대해 어떤 죄책을 준다 하여도 그것에 빠지지 않고 예수로 옷 입는 의, 거룩한 예수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 그 의가 여러분의 옷이 되었는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야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사건임을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는 게 사실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거 믿어야 합니다. 내 주님이 재림하시면 죄가 끝나요. 죄가 용서되어 심판이 끝나요. 그때 여러분과 제 안에 의를 찾으신대요. 그 의가 뭡니까? 내가 행한 의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한 의가 아니고 내가 헌신한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을 내 주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통과할 수 있어요. 주님의 거룩한 분노와 정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흘려주신 피는 나의 거룩한 보혈로 의의 옷이 되셔서 예수님이 가시면을 쓰시면서 흘린 피는 나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해 주시는 구원에 두고서서 예수님이 손에 못 박혀 흘린 피는 내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아 피를 흘려주시면 내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씻으신 의에 오시며 예수님이 발에 못이 박혀 흘려주시는 피는 나의 걸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의복이야. 그 온몸이 채찍에 맞아 흘려주신 보혈은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영원한 의의 옷이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확신해 주십시오. 따라해 주십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보도 못한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2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야만 했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걸 다 우리는 보았잖아요. 성경에서. 다니엘은 못 봤어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거 우리는 봤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못 봤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의를 그림자로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안 사람들로서 내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가 흘린 보혈로 나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서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피로 인하여 네 죄값을 내가 다 완불했다. 다 지불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영벌은 어떤 값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 내가 다 받아 지불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을 믿고 예수로 옷 입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의의 옷은 자도 벗겨지지 않아요. 그의 의의 옷은 활동에도 때묻지 않아요. 그 의의 옷은 365일 입어도 냄새나지 않아요. 그 의의 옷은 예배 때도 입혀지고 잠들어도 입혀지며 기도할 때도 입혀진 의의 옷이에요. 이 의의 옷, 예수님의 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준 하나님의 의의 옷인 걸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오늘 본문 부정적인 세 가지 죄가 용서된 겁니다. 죄가 끝난 겁니다. 심판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벗겨지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얻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입혀준 예수의 옷이에요. 우리가 장롱 열어가지고 옷 입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분이 입혀주시는 한 그분이 벗기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이 2600년 전에 이 옷을 입고 죽음을 2년 앞두고 준비했다면 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한 음성을 다니엘이 듣지 못한 우리가 들었다고 할 때 우리도 그 예수로 옷 입고 그날을 준비하는 일이 왜 어렵겠어요? 왜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구원받는 이 일들을 누릴 수 없겠습니까? 믿음으로 받고 확신하며 나는 예수로 옷 입어서 나는 시험고 할람이 바람이 불어도 이 의의 옷은 벗겨지지 않아. 내가 넘어져 쓰라린 상처에 아파하며 웅덩이에 몸부림을 친다 하여도 나는 더러워지지 않는 누추해지지 않는 예수로 옷 입었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아냥거려도 내 아버지는 나를 우럽게 여겨주시는 예수로 옷 입었어. 이 확신 여러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정말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옷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드러난대요. 그때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드러나는 방법은,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내가 그의 옷을 입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죠. 영국 청교도의 목사님 중에 호라트리스 포나르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덮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죄인은 없습니다.
그 은혜의 의복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입혀주신 옷 안에 사라져버려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가 예수의 피로 옷 입은 한 덮어져 버려요. 바다 깊은 곳에 우리의 죄악을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찾지 않으세요. 고리텐붐 여사는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낚시 금지.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니 예수의 피로. 낚시질 해가지고 우리 전라도 말로 낚기질 해가지고 다시 건지지 마. 부흥 집회 때마다 옛날 죄 또 꺼내가지고 낚시질 해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 마라. 내 주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면 영원히 잊혀진 거예요. 우리 그거 믿는 겁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전에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 반드시 너희 집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가 다 용서되었고 덮어주도록 내 주님이 채찍에 맞아 피 흘려주셨어요. 그분의 피가 이때 한번 보자, 언젠가는 내가 너 한번 손다준다, 그런 거 남겨놓았다면 어찌 그 피가 보혈이겠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행한 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모든 건 예수의 피와 옷 안에서 사라졌어요. 씻어졌어요. 덮어졌어요. 지워져 버렸어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해졌어요.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이 복음의 진술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분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해요.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일에 내 주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 소리를 차단하시고 철저한 것으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깨부시고 난 다음 영원한 천국의 왕 노릇을 하실 때 모든 사람을 당신의 심판대 앞에 세우신대요. 그때 너 의로우시 있느냐 물어보신대요. 여러분과 저는 입었습니다. 내 의인은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는 피로 만든 옷입니다. 그렇게 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고백은 이 시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그늘은 평안입니다. 십자가의 그늘은 자유입니다. 십자가의 그늘은 우리로 말미암아 과거가 아닌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칭찬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열어주는 해안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겨우 39살에 세상에 떠난 여인이에요. 영국 여인이에요. 이름은 클레 페인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결혼도 못 해봤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연약했는데 아버지는 경찰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죠.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어릴 때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간 날이 간 날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를 가면 모든 동무들이 이 친구를 기다리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명랑하고 유머 감각이 탁월해서. 그래서 그의 별명을 선샤인이라고 친구들이 불러줬어요. 햇빛이라고. 그가 어른이 되었어요. 여전히 병약했어요. 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죠. 자기의 몸은 연약해지고 갈수록 병약해지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여인은 뭐하냐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로 자기 돈을 쓰며 살아요.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에 병든 사람이 있어 불쌍했어요.
돕고 싶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과 마차를 팔아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이제 자기의 생명이 끝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내가 몇 달을 살지 1년을 살지 모른다. 그가 죽기 직전 1년 전에 십자가를 묵상해 보니 내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의 그늘 안에 있었구나. 내가 예수의 보혈 안에 있구나. 내가 십자가 그늘 아래서 편안히 쉬는구나. 그래서 그가 지은 찬양이 우리 김지민 목사님이 새벽에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찬송가 415장 한번 펴볼까요? 바로 그 여인이 죽기 전에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쓴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415장 왼쪽에 영어가 작사자의 이름이잖아요. 클레페인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여인이 이 찬송가를 썼는데 1절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리우는 그늘이라는 거 꼭 믿기로 해요.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의 피가 나의 의다,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 꼭 믿고 오늘 정죄를 받거나 사단이 우리를 비난해도 그 옷 벗지 말아요. 네가 나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예수로 옷 입었다. 예수의 의는 나를 죄 없고 흠 없는 예수처럼 여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 꼭 믿고 나는 의인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으로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예수로 옷 입고 설 수 있는 의젓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